너울을 벗어버리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울.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수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오해가 갈 수 있어요. 수건을 이렇게 우리 일하실 때 수건 쓰듯이 수건을 쓰느냐. 그 수건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베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일을 썼다. 베일이 뭐죠? 눈만 빼놓고 다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랍 여인들이 이렇게 눈만 빼고 나머지 다 덮는 그 베일을 썼다. 그러니까 그 베일을 벗어버리자 이런 의미인데, 자, 오늘 이 얘기로 출발을 한번 하겠습니다. 메르스는 너무 이제 계속되니까 메르스 외에 메르스 때문에 잠시 조금 가긴 했지만 하버드하고 어디 프린스턴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올렸던 그 김정윤 양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아이의 이제 19살이니까 우리 한빈이 또래일 건데, 그죠?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노태우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했던 김식입니다. 실제는 6사 13기 11기 출신의 큰 출신의, 그래서 그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고요. 그분의 아들이 김정욱이죠.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게임 회사 넥슨의 전무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딸입니다. 그 딸.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얘기가 오늘 이 얘기와 다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경기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특파원으로 워싱턴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수학형 시대에서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잘했겠어,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수학형 시대에 1등 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것도 미국의 워싱턴이면, 그죠? 굉장히 엘리트들이 사는 그곳 아닙니까? 그곳에 학교를 가서 수학형 시대에서 1등을 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가 뭔 말이야? 내가 지금 그 친구가 뭐 똑똑하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간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뭘 가르쳐요? 후구단을 가르쳐요. 그래서 후구단을 다 외우고 갔어요. 당연히 외웠겠지, 그치? 우리 한빈이도 외웠는데, 후구단. 그래서 후구단을 외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적 시대에서 미국에서는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그네들의 교육은 수학에 후구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치죠? 후구단을 가르쳐서 공식을 외워버리면 뒤에 가서 큰 자기가 스스로 푸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그게 왜 그렇게 된 데까지 가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죠? 우리 딸 진짜 천재인가 보다.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험 성적이 원체 좋아서 6학년, 그러니까 우리로는 6학년이 아니고 거기 나라의 6학년으로 10학년들이 보는 그 시험에 들어가서 1등 했대요. 109점인가 맞았대죠? 아마 그렇게. 그래서 고등학교를 뭐 했어요? 특채 입학이 특채라고 해야 되나? 미리 뽑혀진 겁니다. 지금 다니는 과학고등학교에 미리. 그 시험 점수 때문에. 그랬으니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문제는 그 이유에 알만하죠?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의 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걔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따지면 한국이 후구단을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걔는 미국에 가자마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수학에서 1등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 대표로 경시대에도 나간 것이고 10학년하고 겨뤘어도 최고 점수를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에서 얘를 너무 똑똑하게 뽑았던 거고, 지금 다니는 그 과학고등학교가 미국의 서열로 25번째 내에 들어간답니다. 미국 고등학교 내에.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 사실 이해가 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그 집 다 똑똑한 집안들, 고모, 고모부, 고종사촌, 대단한 집안에 자기가 가수도 했는데 그거 얼마나 있겠어.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변칙이 나왔대잖아요. 누구만 몰랐던 거예요? 부모가 몰랐고, 본인이 몰랐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았고, 학교 담임도 알았고, 학교 친구들도 알았고, 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걔 이메일에, 걔 컴퓨터에 자기 그 페이지에다 막 올리는 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글을 갖다가 하는 걸 보고 그 동료 아이들은 알았다는 거 이미. 부모는 몰랐던 거지. 그치? 부모는 당연히 모르겠지. 나도 우리 어떻게 몰라요. 잘하는지 알고 있지. 실상은 까붙이면 어떻게 됐지 나도 모르지. 다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 사람이 공식에 들어가면 아주 답이 쉬워요. 왜냐하면 공식에 넣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도 공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걔가 그렇게 됐던 것은 구구단의 공식도 있지만 걔가 공식에 들어간 거예요. 화학 고등학교의 공식에 여기에 들어가면 최소한 의대학을 갈 수 있어야 하고 그죠? 그 공식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공식에서 인풋은 됐는데 아웃풋이 그렇게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변칙이 벌어진 거죠. 그죠? 좋은 머리로. 그러니까 슬쩍슬쩍 거짓말을 친 게 얼마나 멋들어지게 됐습니까? 이건 뭐지? 언론에까지 그 정도로 됐다는 말은 뭔 뜻이겠습니까? 부모도 속았다는 겁니다. 부모도 속았고 모두가 다 속은 거. 단지 안 속았던 애들은 옆에 같은 반 아이들 외에는 다 속은 거. 근데 속여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러니까 대충 했으면 한국신문에 발표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자가 갖다 대고 취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똑똑하면 프린스턴에서 1학년, 2학년 다니고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은 하버드에서 댕겨가지고 졸업할 때는 2개 중에 내가 원하는데 졸업장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자기 올리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그치? 어우, 김정욱, 정무 딸이 완전히 천재인데 세상을 바꾸는 어떤 수학의 가설을 만들어냈다. 그게 다 가짜랍니다, 그죠? 가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학교인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는 2년씩을 댕겨도 졸업장을 줄 수 있는 공동학위를 준다고 하더라.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부모도 기자회견 했습니다. 우리 딸 그렇다고. 근데 그 동료 반의 친구 애들이 아니라고 반박한 그 글이 미국에서 떠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어요. 부모도 그때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소송하겠다고. 아버지가 소송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어제 그제 드디어 아버지가 실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치료하겠다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치료에 대한 얘기를 출발합니다. 사람이 공식에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것도 공식에 들어갑니다. 일이 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꼭 하고 어디에 뭐 헌신하고 뭐 하나 맡고 예를 들면 어떤 틀 공식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공식에 들어갑니다. 공식에 들어가는 게 참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해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욕을 하는 대형 교회에 거기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분들 사회 엘리트 아니에요? 최고위층에 진짜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그들이 왜 거기 가서 그 일을 할까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짓 알 텐데도 불구하고 공식이니까. 그 공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식에서 그 아웃풋이 나온 걸 그것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결국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이 공식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셨을 때는 10계명, 10계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0계명을 공식을 만들다가 보니까 쪼개져 갖고 2132개의 공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있는 거죠. 공식에 들어가려니까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공식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 공식에 들어가기 어렵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울은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기념으로 그 얘기가 우리의 얘기라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전혀 그 사람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얘기다.
단지 나는 신문에 안 났을 뿐이고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삶도 지금 그 공식에 들어간 삶과 그 같다라는 그 반성하에 생각하에 오늘 그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못 배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점을 하나 느끼셔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제자를 최고의 엘리트를 잡아야 되는데 왜 제일 밑에 층을 잡았을까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가 뭐예요? 이 공식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기존의 공식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이 힘들죠? 어제도 힘들었고 그제도 힘들었고 그죠? 속에 욕심은 막 들끓고 돈도 더 벌고 싶고 출세도 더 하고 싶고 내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고 속은 뒤집어지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와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라고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공식 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맨 밑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너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새로운 공식을 밝혀줬는데 그 공식은 2는 4, 2, 3은 6, 그 구구단의 공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 없이 공식에 대입해서 네가 그 공식에 들어가서 그 일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하나.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입니다. 내가 어부라는 거예요. 내가 어부. 내가 어부처럼 미천하고 무식하고 못난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나를 어떻게 해줘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오판이 생깁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치?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 몰라라고 그냥 구석에 숨어가지고 몰라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에 지금은 뭐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열정이 있어서 뭔가 내가 해보고자 했었던 그들을 12명을 삼으신 거지 그냥 합의를 안 하고 그냥 노당 그 사람을 삼은 게 아니에요. 이한빈 그렇지? 그럼 농구를 간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창피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뭘 갖고 따지느냐 하면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뭐가 안 되십니까?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방법을 새로운 공식을 나한테 주셨다면 그 공식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되어드는 그것이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뚜껑 열고 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적 치유 참 문제가 큰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기철 장로를 여러 곳에 지금 원체 그분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한 학교의 대학 교수고 대학 원장이고 그죠? 대단하니까 공식적으로 막까지는 못하고 지금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왜죠? 치유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권고를 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유명한 교단마다 목사들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손기철 장로님에게 뭐를 그랬냐 하면 당신이 세상적으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무식하다. 신학적인 것을 더 갖고 그 지유를 해라. 그 뜻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 근데 원체 강하니까 대놓고까지는 못하고 그냥 말을 돌렸어. 그래서 권고한 내용이 뭐냐면 신학 공부를 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신학대학 다시 댕겨서 목사를 하십시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는가 모릅니다. 물론 대학 원장이고 그 실력이 똑똑한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보는 방법이에요. 자, 치유는, 내적 치유는 뭐죠? 뭐가 없는 게 내적 치유입니까? 그분한테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수만 명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갖고도 나는 치유받겠다고 온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고요? 회개 없이 치유받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면 치유 중에 90% 이상은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다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압니다. 제가 얼마나 치유하는데 쫓아다녔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죠? 가서 몽둥이도 치고도 왔는데 그것도 누구 패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도망왔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는데 그 상처가 아버지 때문에 온 거니까 그 아버지를 패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2번 치고 그 도망왔어요. 여기 내 동생이 그 치료비도 돈도 많이 대줬는데 더 가라고.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제가 오는 과정 통하면서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문제를 봤는데 결국 답이 뭐였냐면 회개의 문제죠. 회개의 문제.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지금 그 가는 길을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바꿔갖고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인데 생각은 그대로 주고 그냥 여기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치유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송기철 장로가 하고 있는 그런 치유 사업도 그게 성령의 역사냐 일부일뿐이라는 것이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기다가 다 갖다 그 공식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낳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낳기 때문에. 안 낳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회개 없이 어떤 능력에서 순간적인 치유만 일어나 버리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뭐만 일이 일어나면 해결만 되면 계속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너울을 벗으라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위대한 바울의 얘기를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 우리는 희망이 있대. 여기에서요, 정확하게는 요 우리는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우리 책임은 없어요.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좋은데 11절과 12절 사이에 별개가 아니라 12절 앞에 원래 원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희망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뭐지? 성령의 심부름꾼. 우리는 성령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 성령의 심부름꾼이 된 것을 바울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냐면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를 바꿀 것. 바울이 지금 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체 CEO가 됐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완전히 반대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심부름꾼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 감당한 그 직분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 욕먹어가면서 심지어는 부모에게 따돌림 당해가면서도. 그럼 뭘까요, 그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 찾으면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됩니다. 도대체 뭘까? 바울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복음의 심부름꾼, 심해서 성령의 심부름꾼 된 그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 대통령이 돼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죠? 대통령이 돼도. 뭘까요?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성공한 성공자가 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였을까? 바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이상은 없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왜 그 영광이 나한테 오지 않느냐 하면, 내가 예수쟁이라는 이 역할이 별 볼일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결국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주는 하나님일 뿐, 나를 돈 벌게 해주는 하나님일 뿐, 나를 형통하게 해주는 하나님일 뿐, 그치? 그걸로 끝나다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울처럼 그런 영광으로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내가 그분 속에 있잖아요. 그분의 심부름 뿐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심부름하기 위해서 닥친 거지, 이게 나를 저주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모님 그렇죠? 응. 사모님 지금 똥 치우는 것도 저주해서 하나님이 준 거 아니잖아. 아니 심각하게 이병선 목사가 실력은 없지만 목사가 된 게 만약에 가짜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진짜라면 결국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맨날 선도들도 작고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오고 부흥도 안 되고 남이 보는 걸로 따진다면, 그런 논리로만 따진다면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지. 그죠? 저는 심각히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주변을 내 들어봐도 내 부모를 봐도 똑같고 내 자식을 봐도 똑같고 뭐 그냥 똑같아. 티 많이 안 보여. 그걸로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메시지 받는 메시지 뭐냐? 바울을 봐라. 바울을 보면 나는 바울보다 진짜 행복해. 그래도 아들 좀 있잖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울은 아들도 없었잖아. 바울은 끝까지 가봐야 그냥 죽었지만 나는 그래도 아들이 2명이 되니까. 지금이야 뭐라고 보이던 나중에 아이 들어봐. 어떨지 어떻게 알아. 희망. 전능자이신 희망, 그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전능자인 성령님의 심부름꾼으로만 살아간다면 내 삶에 지금 닥쳐있는 어떤 일이든, 어저께 힘들었던 어떤 것이든, 뭐가 막혀있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거쳐서 다음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나한테 주신 거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미워지더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해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쁜 길로는 안 보냅니다. 대신에 어려운 훈련의 길은 통과하길 원하지.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니 꼭 해병대 보내고 싶었다니까요. 못 보냈지만. 그러니까 남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애비가 어떻게 돼가고 힘든데 보내고 싶냐고. 아니요. 나는 제 성격을 아니까, 성품을 아니까. 그런데 한 번 견디고 나면 진짜 다음이 힘들어서 믿었기 때문에, 물론 내 좁은 소견이 있지만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처럼 실수는 안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저께 힘들었던 뭔 일이 있던 그 모든 것이 견딜만 한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말장난이 아닌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도 감사했어요. 우리 한빈이 때문에. 저렇게 철없이 뒹굴어도 이제 내일 1년 나이 더 들어가면서 사회에 같이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문제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서울대 가라면 말이 되겠어. 난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한빈이 서울대 붙여준다면 무릎 꿇고 빌거야 하지 말라고. 그럼 안 되거든.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지금 그 길에서 자기가 겪어가면서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내 경험치로 옳고 그런 걸 따져가면서 내 걸 넓혀서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없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일 당장 모든 것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았어. 바로 이건.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대요. 아멘? 12절. 진짜 멋진 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가 지금 어떤 곳에 있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속에 있고 성령의 심부름꾼으로 인입되면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완벽한 신분이고 충분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 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확신이라고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담대함이라고 돼 있죠. 담대하다, 대담하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담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웬만한 확신이 아니면 담대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자, 담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많이 예를 들고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다윗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담대함. 자,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뭐 시편 23편도 그렇고 모든 다윗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던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침 흘리면서도 피해갔잖아요. 미친 척도 했고. 그죠? 더더욱 리더로서 위대함은 어디였냐 하면 어디지? 어디야? 아니 어디로 망명했었잖아요. 골리앗의 집이 어디야? 골리앗이 어디 나라 사람이었어? 블레셋. 블레셋으로 망명 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 갔더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게 되니까 이 왕이 너가 전쟁에 맨 앞면에 전면에 참석하라고 갔잖아요. 그 전쟁에 갔어요. 그랬는데 블레셋의 영주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주 사람이 혹시 저렇게 갔다가 뒤집으면 우리가 죽는데 말도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 군인들이 자기의 모든 물체물과 그죠? 자녀들과 그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삼아서 휩쓸고 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따르고 있던 600명의 군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위기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죠. 하나님께 힘을 입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힘 입어가지고 그걸 갔어요. 더더욱 위대한 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는 이제 끌어당겼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끌어당기다 보니까 일부의 이제 힘든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 죽어도 못 간다고 뒤로 나자빠졌잖아요. 그때 뭐라 해서 그냥 그래 놔두고 나머지만 또 데리고 갔죠.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젊은 어린 청소년 한빈이 만한 애인지 몰라 그죠? 그 애가 너무 힘들어갖고 지쳐있는 그 애를 결국 밥을 먹여서 살려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당연하다. 당연히 다윗이 좋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 깊이 한번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다윗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죽이려고. 만약에 가서 내가 그 가족들을 찾아오지 못하면 자기는 그 밑에에서 죽습니다. 그런 위기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한시가. 거기다가 명수라도 가다가 좋으면 되는데 일부는 이미 중간에 떨어졌어요. 뒤로 나자빠졌어요. 명수가 짜고 이럴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길거리에 아이 하나가 힘들어서 그죠? 지쳐있는 그 아이를 보고 밥을 먹여서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이고 그것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내 코가 섰지 않네. 그죠?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 그거 합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나쁜 짓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든 언제든 순간순간마다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나쁜 짓을 했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이죠. 우리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어떤 처지든 내 능력이 어떻든 내 스펙이 어떻든 그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12절 그래서 다시 하면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너울로 얼굴을,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6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6쪽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6쪽 29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가 몰랐어요? 모세가 몰랐어요. 자기가 빛나는 줄 몰랐다고. 그랬는데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마나 빛이 났으면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바울의 얘기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얘기가 임하시면 사람들이 내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이죠. 그 다음이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베일로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요거 읽고 뭔 뜻입니까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돌판 10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그걸 갖고 내려왔어요. 자기는 자기가 빛나는지도 몰랐는데 백성들이 그 빛나음을 보고 너무 두려워해서 근접을 못하고 지금 뒤로 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돌판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울로 이걸 썼대요. 눈만 빼놓고. 뭔 뜻입니까 이게? 왜 그랬어? 요셉이 왜 그랬어요? 요셉이 얘기하면서 아니 좋잖아 빛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갖고 뒤로 피할 정도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 아니야? 카리스마가. 그럼 카리스마를 갖고 끝까지 가야지. 근데 그걸 왜 눈만 여겨내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 겸손. 살아있죠. 모세는 뭘 알았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나한테 나타난 이 영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지금은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만 만약에 내가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났는데 이제 빛이 싹 없어지고 나면 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모세는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가려준 거예요. 아예. 그것을, 그 얘기를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다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나 보십시오.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에 뭐야? 앞에. 자,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얼굴에서 완전히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이런 하잖아요. 지금 위대한 해석이 하나 나왔죠. 이게 공식을 깬 겁니다. 공식을 깬다는 말의 의미를 보시죠. 자, 아까 걸 다시 보면 아까의 의미로는 이겁니다. 아까의 의미로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쓰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사라져버리면 다 바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였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모세처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렸어요. 누구의 해석입니까? 바울의 해석이죠. 바울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따져보면 모세가 이거를 가린 것은 결국 이거 결국 없어질 거니까 누구가 백성들이 이거를 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입장이 누구 입장이에요? 모세 자신의 입장이에요. 모세 개인의 입장. 그 입장으로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짓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인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아니면 바울에 있던 그 시대까지 너울에 가려져서 우드해지고 말았다.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모세가 그렇게 가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볼 때 가리고 본다는 거예요. 가리고. 그래갖고 율법을 읽어도 제대로 읽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것 때문이다. 모세가 이거 쓴 것처럼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이걸 써보기 때문에 제대로 깨뚫어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깨뚫어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옛 대약의 글을 읽으면서도, 옛 대약의 글이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한문으로 구약 아니에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거를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를 썼기 때문에? 너울을 썼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뜻으로 너울을 썼지만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너울을 쓰고 본다. 그러면 오늘 이 너울이 뭔 뜻입니까? 공식이잖아요. 우리 너울을 왜 못 벗죠? 여러분은 너울을 왜 못 벗습니까? 공식이니까. 세상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어디를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면 이렇게 된다는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틀을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신앙도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하나님은 지금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다 표현을 잘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바울의 얘기는 이 얘기예요. 바울은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려고 모자를 써버렸다. 베일을 썼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도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읽을 때마다 결국 베일을 쓰고 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정곡을 찔러내지 못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나는 그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바울이 본 건 뭘 봤어요? 바울은 이걸 벗기고 보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하고 있어요? 내 속에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왜 못 깨닫느냐 이겁니다. 근데 저게 결국 자기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그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율법에 갇혀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뭘 썼기 때문에 너울을 베일을 쓰고 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 베일을 벗겨주고 났더니 내가 눈이 새롭게 써졌는데 어떻다는 건 뭡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전혀 없겠지만 저는 조금 감동이 있습니다. 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 있다니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구할 때마다,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그 분이 나한테 답을 주신다니까요. 못 믿으시나 봐. 아니, 다시 비유를 나중에 믿으십니다. 어제 토요일날 이제 고향에 갔어요. 한빈이랑 같이. 옥수수가 저보다 더 커요, 이제. 큰 거는.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물도 주고 비료, 뭐 요소비를 주고 왔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나셨어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나 아까 그 김식 그분이나 같을 거예요. 그래도 손자 하나가 공부는 좀 해갖고 2명 중에 한 놈이라도 좀 남한테 좀 볼만한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이제 농사 고등학교 3학년이 하시면 얼마나 배우지는 않겠지. 도트는 못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 어느 한 부분은 이제 화가 나고 좀 열이 나요. 왜냐하면 그 농구를 가기 물론 실더스로 같은 어쨌든 같은 내가 보내서 같은 어떤 이유든 간에 공부 안 하라고 간 건 아니거든. 새로운 방법에 새로운 공식으로 들어가라고 갔던 것이지 그 길 가서 놀으면 그냥 이쪽에 모든 게 해결된다고 간 건 아닌데 그냥 맨날 놀아. 맨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화도 내고 뭐도 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 그것이 뭐냐 하면 너울을 벗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가 제 너울을 못 벗었다면 목사가 나발이고 뭐 막 나오지 뭐 나발이라는 얘기만 나오겠어. 막 갔다가 내 자식인데. 근데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믿으면 내 시야가 넓어질 수 있고 생각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유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넓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것이고. 불안한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디 교회 가도 뭐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뿐이밖에 없다면 우리는 진짜 없어요. 이현선 집사 있습니까 지금?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잡는다는 것을 그분을 잡는다는 것은 공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공식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존 공식을 얘기합니다. 이걸 하려면 이러 해야 돼라고 얘기해요. 그건 기존 공식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날마다 갈등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자유로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기서 얘기하는 너울을 벗으라는 의미. 자, 읽습니다. 한 번 더. 그들은 옛 대약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너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벗겨진대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너울이 벗겨진대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너울로 가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것은 자 16절입니다. 이 너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벗겨집니다. 여기서 돌아갈 때,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저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개. 그럼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스펙에서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스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막 갑자기 뭐 하루 이틀 했다고 늘어나는 게 아닐까. 그럼 끝까지 가보는 거 지금부터가. 그것 때문에 하루를 포기하는 게 때문에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루를 더 쌓아가는 거지. 오늘도 내가 갈등하고 포기해본 그 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내가 되는 거지. 똑같이 지금 뭐가 돼야?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세상은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능력으로 살 수 없으면 뭘로 사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못 사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인가 하면 탕자 얘기입니다. 저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 탕자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가 주는 유산만 내가 가지고 나가면 세상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니잖아. 그리고 난 뒤에 뭐를 깨달았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지.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지금 가질 것은 그 은혜로 돌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은혜로 돌아가면 내 너울은 벗겨지는 것이다. 당연이죠. 너울이 벗겨져야 은혜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것,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조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까지 나, 지금 이 순간까지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이후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못 가진 거, 내 능력이 부족한 거, 내가 한테 뭐가 막히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해결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거기에 심부름꾼이 되어야지. 내 몸을 거기다 드려야지. 그 몸을 애쓰는 거예요. 문제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몸은 안 드리는 거예요. 요건 놔두고 요건 놔두고 나머지는 해결하면 쉬운 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서 갈등이 느껴지는 진짜가 되기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자,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너울이 벗겨졌습니까? 너울이 벗겨지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는 어떻게 옵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어저께까지 막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가슴이 뭐 했는데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어이구 그거 충분히 가능하잖아. 어떤 방법이 떠오르니까 자유. 나한테 자유입니다. 결국은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신 것. 결국 나는 천국에 가는 그것까지 모든 것은 다 틀려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저께도 조금 영광스러웠지만 요만큼이었는데 이제 이게 더 밝아져 갖고 더 영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멘? 우리 한 번만 해보자니까 1년만 해갖고 진짜 영광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영광은 얼굴 보면 다 나타나. 얼굴에. 우리 이영옥 집사님 영광이 못 나타나네요. 이제. 얼굴이 좋아졌는데 그렇지? 자, 영광. 그래갖고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늘 두란노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안 믿어지느냐 하면 스펙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게 가짜니까. 그게 너울이라니까. 그게 너울. 뭐를 못 가져서 뭐가 안 돼서 어떠해서 그렇다. 그것은 너울이라는 거예요. 그 너울을 벗어버리고 나면 오직 누구만 있다? 성령님만 보인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나를 영광에서 영광에 날마다 영광으로 이어가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죠?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제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당연히 설교는 저렇게 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